주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라서 더 그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어서 우리 에바다와 다윗과 에바다의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언제가 제일 그립냐고,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가끔씩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열에 한 8에서 9 정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자유롭게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했던 그 순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벗고 참 바깥에 나가가지고 마음껏 소리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반응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공동적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에 관련된 이런 좋은 추억들이 성도분들이라면 다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믿는 자들의 이런 식사 초대, 사귐, 교제의 그런 시간들도 참 좋은 추억이죠. 이제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 코로나의 끝이 조금은 보이는 듯 하지만 같은 식구끼리도 식사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시국에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은혜의 추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식사 초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떠안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나는 함께 이 길을 걷는다. 어떤 정치적인 의견, 신앙적인 소견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웬구하니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문맥에서 살펴볼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까닭은 당시 예수님의 그 명망 있는 이름 앞에 자신의 명예를 같이 견주기 위함이었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허점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가 한창 중에 진행되고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당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 동네는 가버나움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였던 이 가버나움을 아마 말한다고 많은 신약 장학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온 동네가 예수님 당시에 온 동네인 사람들이 알만한 정도의 죄를 짓는 한 여자라는 것은 이 명확합니다. 거의 명확한 게 이 어떤 성적인 범죄 그리고 이 성을 매개체로 사고 팔았던 그 여인이라서 이 동네 작은 동네에 있는 모든 이 구성원들이 그 여의 그런 얼굴과 그녀의 그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한다는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연회였고 공개적인 식사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이 몸을 자신의 성을 사고 팔았던 그리고 이 성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온 동네의 사람들이 죄인으로 간주하였던 이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여인의 결혼 지참금으로 쓰일 수 있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온 것도 상당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는데 요 이제 헬라어 원어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런 시제로서 어떤 행위의 반복, 점진성을 나타내는데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서 울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당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에티켓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이 머리에 이 기름, 향유를 부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떠밀려 와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강같이 쏟아붓고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부은 그 눈물에 미안하여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것 같습니다. 이 너무나도 많이 울어서 마치 눈이 빠지는 것 같이 많이 울었던 그런 경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온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여인이 당시 이 여성의 존재 자체로 여겨지던 머리카락까지 쓰면서 예수님의 발등을 닦는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고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예의 중의 예의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최선 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들을 할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 문맥 가운데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 과거의 한 시점에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이 발을 닦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린 이 찬양의 마지막 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에 나와 있는 이 가사에 아마 주인공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 같은데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이 신약 말씀에서는 2명이 나오죠. 이 다른 케이스였지만 가장 귀한 것을 최선 위에 최선을 예수님께 드린 헌신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호하여서 자신에게 베푸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금 여인은 온 동네에 자신의 얼굴이 팔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서 나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 여인이 겪었던 어려움, 대가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대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주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최선 위에 최선을 드렸던 아름다운 헌신이 지속될 때 이 아름다운 헌신의 순간에서도 다른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랍비고 선지자면 겉으로 보기에도 동네에서 성을 사고 파는 이 음란한 여인, 죄인인 여인을 알아봤을 텐데 웬관이 당시 이 유대 이 문화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의 근처 2m 안에는 여자가 접근 금지였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동네에 이 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접촉하고 있는데 당시 이 유대 문화에서는 식사를 할 때 이 사람을 가려서 했지요. 이 자신과 비슷한 부류, 신앙의 성격, 신앙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식사를 했습니다. 웬구하니 죄인과 밥을 먹다 보면 그들의 이 부정이 옮아서 자신 또한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 여인의 결례를, 이 여인의 부정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을까라고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는 이 마음 속에서는 어떤 정죄와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헌신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찬양드리며 말씀 가운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동상이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 사람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걸렸을 때 내 눈 속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 동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거나 전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제 실명을 거론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명을 잘 거론하지 않는데 실명을 거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욱더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또한 아꼈기에 마음속에 있는 정말 아쉬운 한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41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에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우리 4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다란을 줬고 하나는 50다란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 시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관련이 없지만 앞뒤 문맥을 상관내지 아니하고 비유를 자신의 뜻대로 가장 잘 해석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이지요.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렇게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문맥 가운데 우리는 항상 비유를 우리는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이 빚 주는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빚진 자는 여인과 시몬이겠죠. 당시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의미합니다. 탕감은 경제 용어이자 이 속죄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은 이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이 시몬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이 500데나리온, 이 500일 정도를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이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둘 중에 이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지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제 하나도 우리 스스로 속죄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 다 이것을 탕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다 갚을 수 없는 이 돈을 탕감받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감사하게 봐야 하는데 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딸의 이 헌신과 결단 앞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44절부터 46절에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원래 정통적인 이 전통적인 유대의 결례에 따르면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내게 이 머리를 정돈할 수 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고 발에 계속적으로 입 맞추었고 감람유가 아닌 아주 귀한 향유로서 내게 내 머리를
만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보면 우리 예수님 되게 집요하시죠. 되게 정확하게 다 집어내십니다. 좀 속이 좋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물론 당연히 죄성은 전혀 없으시지만 아주 단호하게 다 집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 시몬의 결례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이중성을 들춰내기 위함이지요. 같은 공간, 같은 은혜의 순간, 같은 은혜의 현장이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말씀,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헌신을 하고 있고 같은 섬김을 하고 있지만 같은 시간에 이 교회를 섬기고 같은 시간에 주님을 알았고 배워갔지만 다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며 이웃과 성도를 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안다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 주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죄인인 한 여자로 불린 여인, 이 그 여인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귓가에 들린 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이가 우리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항상 귀에 들리는 것은 온 동네가 그녀에게 저주와 조롱을 하였고 비교와 천대를 했을 뿐인데 그 어둠과 상처 속에 있던 그녀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벽이 있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너무나도 많은 벽들과 방 사이에 갇혀있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먼저 내려오셨고 빛으로 다가오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친히 사셨고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어떤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온 동네가 알 수 있던 그 죄 또한 주님 앞에 분명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은 언뜻 읽으면 되게 많이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되게 이 난제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이 많은 이슈가 뭔가 하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것이 그녀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이 깊숙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본다면 이 그의 사랑함이라보다는 이 그녀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 그녀가 죄사함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함받는 그녀가 사랑하였듯이 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 사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사함받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나,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성 가운데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의 양이념 가운데 은혜도 있지만 공의도 있지요. 공의 없는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질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허용되는 것이 있지만 허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며 권고하는 것이 사랑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온전함이지요. 지금 이 한 동네에서 모두가 죄인으로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배의 마침표는 헌신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헌신이란 말은 참 부족한,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말입니다. 왠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내놓은 그 어떤 큰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과 헌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예배의 연속은 반드시 분명히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헌신과 이해와 용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넘치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넘치게 품으셨기에 우리 또한 넘치게 사랑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현장 이전에 이미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속죄받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공언하시고 공인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의 이목과 안목을 신경 쓰면서 온통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뽐내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태도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에 부복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 죄의 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는 그 선포가 들려지고 그가 속한 사회와 관계 가운데 그것이 공인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숨길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의 사함을 확인받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오늘 벌써 마음속에 두 번 하는 말을 다 주님께서 아시죠. 마음의 말을 또 다 압니다. 이걸 누가 기록하고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알았죠. 다 예수님 보시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 가운데 만물이 벌거벗음 당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이 끝 가운데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죠. 만물이 벌거벗듯이 그날에는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맛배기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경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남들에게 다 보여준다면 우리가 떳떳하게 신앙생활 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덮어주시죠. 속으로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죄를 살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보면, 이 정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앞에 진리가 드러나고 그 앞에 생명길이 열리고 그 앞에 하늘이 열리는데 똑같은 은혜의 현장이지만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서 말씀에는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여자들의 죄는 보이지만 정작 이 바리새인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잖게 앉아 있어도, 아무리 이렇게 품위 있게 앉아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상대적인 선함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그 시선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성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의 삶, 고람되어서의 삶을 잊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떳떳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은혜의 3요소를 볼 수 있죠. 믿음, 구원, 평안. 예수로서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과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행위가 일어나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 믿음과 구원이 있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디자인하신 평안, 에덴의 샬롬이 주어집니다. 믿음, 구원, 평안,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때와 타이밍에 주님 앞에 최선 위에 최선의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한 자, 주님의 선포,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잡아 보았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과 열매는 마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본문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수년 전에 섬겼던 이 교회에서 한 가지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 만천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 즈음에 제가 그 당시 청소년부를 담당했는데 청소년들은 질풍 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꼭 방학이 되면 머리에 염색을 하고 귀도 뚫고 코도 뚫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 여름 수련을 한 3주 앞두는 한 시점에 한 자매가, 한 소녀가 우리 이제 부서에 오게 되는데 이 친구는 되게 신기하게 이제 코도 뚫고 입술도 뚫고 귀도 뚫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소수민족 가운데 온 줄 알았습니다. 아주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올 때마다 여름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반야울에서 만천동까지 항상 걸어 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항상 올 때 많은 이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담배의 재치도 보이고 이렇게 저렇게 싸웠던 흔적들, 또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거칠고 자신을 과대표장하는 그 모습 가운데 참 상처가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친구들까지 데리고 그 친구와 같은 무리들이 상당히 몇 명 있었거든요. 또 대여섯 명 있으니까 같이 또 올리면서 수련회 가더라고요. 이 수련회 가서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데 담배의 불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뒤에 불러가지고 다시 타이르고 또다시 집회에 참석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한참을 지나가서 다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회 주는데 이 친구가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인생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그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론이라고 말씀해 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그 친구가 이 수련회를 겪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 기도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이 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이 여인처럼 제 손 위에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수련회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 제자의 눈물이, 청소년의 눈물이 그렇게 찝찝하지 않죠. 세상 그 어떤 그 물보다 더 청명하고 더 광명하죠. 그렇게 1박 2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이제 마스카라가 떨어지고 코에 걸린 것이, 입술에 걸린 것이, 귀에 걸린 것이 떨어지니까 여지없는 소녀더라고요. 그렇게 참하고 그렇게 참 명랑하고 청명하게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격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친구가 참 이렇게 쾌활하고 명랑해서 그 친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참 서비스직에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항공 직원, 항공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덥석 묻더니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작년에 그 항공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그 코로나 시기에 취업을 하고 매년마다 스승의 날 때마다 연락하지만 이 쌈짓돈 모아가지고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 목사님 나 같은 인생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나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걸어갔지요. 저는 그 친구가 한 이 수련회 다음에 주일에 헌신을 잊지 못합니다. 주일 헌금을 할 때 헌금 주문을 돌리지 않습니까? 전정동의 교회는 헌금 주문을 돌리는데 이 친구 저 친구가 이 주일 헌금 봉투에 그 헌금을 넣어서 넣으니까 이 친구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어서 낸 게 뭔가 하면 학생증을 냈습니다. 학생증을 내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이 자매, 이 친구의 헌신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참 그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약속에 맞게끔 좋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사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이 한 소녀의 이야기만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게 이 전부를 드리고 내가 전부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였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이 퇴색되어지고 언제 그랬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이 속 좁고 아집 많은 저희지만 그런 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고 대물으십니다. 갚을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되갚을 수 없는 이 억만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묵상하고 나갈 때 은혜는 확대되고 은혜는 확산되어집니다. 성도가 묵상해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성도가 되짚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묵상해야 되죠. 그 은혜와 그 헌신과 그 죄사함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원리가 아니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급을 타파하고 남녀를 타파하고 이 지적인 이 차이를 타파하고 이 인종을 타파해서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만물이 통일된 교회, 오직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명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